포로기 상황에다 인광보 교리가 없었으면은 망한 거예요. 그렇죠. 이겨냈잖아요. 헬라 문화를. 그럼 우리 설교도 일종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신앙생활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쵸.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내는 놀라운 그런 효과를 내는 그 세계에서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동시에 그 안에 가장 큰 효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독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데요. 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문화 속에서 다른 문명들은 다 넘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이겨냈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정말 나쁘게만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교리 또 인강보 교리가 그 강한 헬라 문화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헤브라이즘을 만들어냈다는 그 사실에 전 또 깜짝 놀랐거든요. 네, 목사님. 참 매 시간마다 놀라는 시간입니다, 저는. 구약성경에서 바벨론 포로기 그렇게 귀한 예수님에까지 이르는 그 기간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또 요즘은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2성전기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 기간에 사실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모르면은 신약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면 좀 나은데 오해해요. 잘못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고 잘못 해석해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는 또 얘기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사실인데요. 오늘은 더 큰 산을 만났다 또 그러셨나요? 이제 다시 잠깐 여기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조금 간추리게 되면은 이 포로기에 이르러 가지고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그리고 전쟁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나라가 그냥 주권망상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큰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이제 그게 뭔가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신명기 운동으로 말미암아 귀환을 했는데, 귀환한 이후에는 그건 뭐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은 그건 또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에스라, 그러니까 특히 느헤미야가 또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앙의 원칙을 이제 고수하는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나는 큰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번 때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가 몰려왔을 때에 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바리새 운동, 바리새 서기관 운동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헬라 문화가 밀려온 게 BC 한 300여 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예수님께 이르는 그 와중에 이제 아주 진짜 더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위기. 그런 위기도 있나요? 네. 예.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네. 신앙생활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위기라고 느껴지지를 않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가 없어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만 만났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까지요? 똑같이가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 근데 전혀 이걸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지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데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극복해 나가게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공통된 게 있습니다. 포로기로부터 지금 쭉 귀환해 가지고 어려움 극복해 나가는 그 와중에 뭘로다가 이거 극복해 나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야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리. 네.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들어는 봤는데요. 느낌부터가 어렵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교리가 뭔지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교리로 이제 극복을 해 나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루는 이 부분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지나간 역사 쭉 돌이켜 놓고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다라고 제 판단에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만 부딪혀 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교리라는 단어는 익숙해 있지만은 그 교리가 뭐냐?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요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가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한 거를 다시 찾아보겠는데, 신경이라고 하는 또 신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의. 이런 게 있습니다. 교리. 네. 여기서 제가 편의상 그냥 신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이제 한문과 영어로 병기를 해놨는데요. 교리는 보통 이제 닥트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경 크리드, 교의는 이제 도그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교의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이 번역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교의 제가 일어났는데 이건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의학 이렇게 되면은 그건 좀 조직 신학을 교의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도그마를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모아주시면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쉽지를 않은 거가 아마 영어 사전을 가지고 닥트린도 보시고 크리드도 보시고 도그마를 찾아보시게 되면 똑같이 교리라고 해놨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닥트린과 크리드와 도그마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해서 이해한다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요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리를 이제 닥트린이요. 네, 다 교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제 구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교리가 뭐냐라고 일단 사전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한 종교의 기본 이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A한테도 이 교리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의 체계화된 본질적 가르침.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찾아보게 되면 교리라고 하는 건 종교의 기본적인 이론이고 또 체계화된 본질적 가르침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류에 빠져요. 네. 그리고 끝나면은 대단히 이제 좀 위험성이 그 속에 내재되어져 있어요. 요 해석은 요 교리, 신경, 교의 가운데 아마 좀 신경에 가까운 겁니다. 신경 크리드라고 하는데 신경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리나 교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좀 지금부터 좀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아주 되게 단순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교리가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건가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교리라는 게 뭔지 먼저 성경과의 관계부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 성경 말씀하고 교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냐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지 되겠는데요. 성경은 경전입니다. 네. 근데 교리는 성경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리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신명기 운동에서나 또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는 이제 이 바리새 운동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뭘로 만드는가 하게 되면 실천 규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도록요. 오늘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실천하자. 이러이러하게 지키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에서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이다 그럴 때에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도 그렇지만 해석한 결과 내용이 늘 똑같고 하나이기만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내용 가운데에서 늘 그냥 고정적인 해석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지만은요 더 많은 부분은 이게 해석이 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르게라고 하는 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에 해석했던 것과
반대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놀라운 예,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게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 배경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읽어보실까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좀 그렇죠? 네, 설명을 더 그럼 이제 하셔야겠어요. 설명이라고 하는 거가 사례로 얘기를 하는 네. 거가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가 제일 정확하고 또 이해가 이제 쉬울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게 다뤘다는 거니까 이제 포로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놓고 이렇게 보자고요.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전쟁 포로로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하나님을 등한히 믿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포로기에 당면한 의문은 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북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남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그들의 그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심이 잘 고조되어 있을 때예요. 네. 그건 언제도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사후 이제 70년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공통점이 심판받을 때 공통점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멸망당했다는. 네, 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냥 신앙이 없으면은 신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뭐 사람이 살다 그렇게 뭐 망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신앙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멸망한 거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좀 대충 믿든지 그러다 심판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열심히 그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답변 이제 신명기 그 신학자들은 포로기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그 왕정기 때 망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사를 열심히 지내지 않았나요? 다윗 솔로몬 이후 성전을 지어놓고 네, 성전.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짓는 거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쪽 전문가 계산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요즘 화폐가 아닌 수십 년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수백조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수백조. 내가 그 당시 우리나라 교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성전 졌다는 걸 그때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체를 가지고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교회당 2조인가 되더라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
궁중 예언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정말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 이제 북왕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네. 평화가 온 거예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다가 아주 윤택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됐다는 증거가 뭐냐? 뭐가 잘못된 거냐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질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때 증거를 남겨놨어요. 무슨 증거를 남겨놨을까?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틀림없이 하나님도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미리 해놨다고요. 이게 없었으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증거가 딱 있었군요. 그때 아모스, 호세아, 미가 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지만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전을 빨리 헐어버려라. 그리고 제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성막 짓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고 제사 지내는 얘기를 하면 레위기나 민수기로는 뭐가 되면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맨 제사 얘기잖아. 그 말씀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대로 하는 거. 근데 예언자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한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지만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적한다면은 한번 반복하면은 뭘 근거로 그렇게 예언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운동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거예요. 신명기 운동이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신명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두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방식이 있고 신명기 방식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렇단 말씀이시죠? 지금 예언자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런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 운동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신명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하나의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전쟁 포로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설명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신명기로 대답을 해주는. 네, 또 신명기로 뭐라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다 계약법 어겨가지고 땅을 잃어버리고 하늘 끝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난 전에 저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 좀 대충 믿다가 이제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방식으로 돌아오라. 신명기 방식으로. 계약법으로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그 잘못된 신앙에서 성전 제사 신앙에서 그게 아니라 신명기 방식으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신명기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이제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계약법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계약법은 계약법인데 신명기 방식으로 계약법으로 돌아오게 되면 계약법이 있고 출애굽기의 얘기도 뭐 레위기도 계약법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 계약법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법보다는 갱신된 거에 신명기인데 신명기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법으로 돌아온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돌아오는 거가
이제는 성전과 제사로 더 이상 할 수가 있어요, 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앞에도 얘기를 했죠. 성전 상황도 제사장도 이제 네. 다 사라져 버렸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김명기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심이었죠. 교육 그래서 중심. 모여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회당. 회당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가르치고. 그 전쟁포로 상황에서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근데 이 신명기 그 예언자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라고 그런 거가 뭔가 하면은 해석해서 실전 규범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게 교리예요. 네, 그걸 교리라고 생활에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그 교리의 이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과응보. 네. 왜 인과? 우리가 계법대로 살지를 않아서 또 잘못 믿어서 네.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교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과응보 교리. 네. 그럼 이제 교리가 뭔지 이해가 좀 됐나요? 네. 어떤 상황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동시에 현실 적용의 필요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이 하나만 가지고는 좀 쉽지를 않게. 네. 근데 이제 다른 거 말고 앞에도 우리가 다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귀환해가지고 돌아왔다가 이제 헬라 문화에 또 이제 당면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안식일.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네. 지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헬라 문화가 파급돼 나가는데 주로 이제 주말 안식일에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네, 초점을 맞췄냐면 스포츠와 경기장, 네. 극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니까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법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그걸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경기장을 갈 수 없는 가지 거죠. 말라는 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거룩하게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뭐를 붙여놨는가 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접촉을 하지를 마라.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일단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길에서 만나도 얼굴을 마주치지 말아라. 외면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은 아예 먹지를 마라.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군요. 지금도 이건 그 사람들이 네, 지키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만든 음식은 지금도 안 먹어요. 이때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 기내식 같은 거 보여주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칼게 대한항공을 탔다 그러면 기내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탔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해다가 냉동실에도 넣어놨다가 갖다 줘야지나 먹는다.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얘기를 하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안식일 날은 1.5km 내지 2km 정도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그것도 무슨 걸 염두에 두면서 만든 거겠어요? 경기장에 가지 말고 단지 그건 뭐만 하라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그 1.5 내지 2km 반경 내에는 다 회당들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그날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날이.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안식일법을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또 앞에도 뭐가 봤잖아요. 있나요? 네. 안식일법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율법 모든 것들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고 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의인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제 헬라 문화에 대처를 하는데 신앙으로만이 아니라 또 헬라 제국에서 이제 군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저항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북신문학이 생겨났다 뭐 그랬잖아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밀고 나가가지고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네. 그럼 이 교리, 이게 또 교리예요. 그것도 교리다. 안식을 이렇게 지켜라. 네.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지키라고 나와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지키게 해야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네. 헬라 문화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니까 여기 이렇게 대처하려면은 안식일법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가 제일 효과적일 수 있다.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 원론이잖아요. 강론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승리했어요. 이게 요게 뭔가 하면 교리예요. 이 교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안식일 교리. 네. 안식일 교리 또는 이제 그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 정결례 교리. 근데 그 안식일 교리 속에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봐도 이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예요. 네, 목사님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리는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리는 다양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교리, 그래, 우리 지금 오늘 우리를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 교리가 있고, 기독교 전체인데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그냥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기독교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내에도 개신교 같은 것도 여러 분파들이 있잖아요. 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의 특징들이 달라요. 또 교단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 네.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교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린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물음과 필요의 산물인 거예요. 네. 이거는요. 그리고 재해석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뭐의 대상이라고요? 재해석의 대상이요. 재해석의 네. 이거는 대상이에요.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독특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그동안 교리하면은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종교의 기본 이론, 종교의 체계화된 본질적 가치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들어 있어요. 네. 뭐를 하지 않는 거라고요? 세상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교리가 뭐냐? 이 교리가 참 이렇게 아주 놀라운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하지 네. 않으면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 내에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교리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게 되면 한종의 기본 이론, 종교 체계화된 본질적 이래 놓으면은 이제 이게 네, 그 사전적 의미는 변하면 안 되는. 근데 요거 왜 그러면은 사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닥트린 크리드 도그마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가라고 그러면 닥트린도 교리라고 그러고 크리드도 교리라고 그러고 도그마도 교리라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뭐 교리란 단어를 그냥 세계 그냥 뭐 필요에 따라 쓰나 보네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이 문제가 된다. 근데 목사님 궁금한데요. 그 교리는 그 종교에서 그 특히 성경을 원론으로 해서 이렇게 바르게 살도록 가르침이잖아요. 적용할 수 있게.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독이 그 되고? 가르침인데 네. 그 이제 교리도 이제 어떤 거는 조금 이제 좀 기본적인 이론에 가까울 수 있는 거고 지금 안식일 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인광보 교리라든지 이 안식일 교리 같은 거는 그 독특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적용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건 헬라 문화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이방인하고는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네, 그건. 그럼 애들을 보고 저 이방인들하고 레슬링하지 말아라. 그런데 가지 말아라. 이런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리가 문제를 이해한다는 거는 뭐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위험성까지를 그거가 안고 있는 아주 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포로교 상황에서 인광보 교리가 없었으면은 망한 거예요. 그렇죠. 이겨냈잖아요. 헬라 문화를. 그럼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와가지고서 이방인들하고 네, 혼인 자체를 금지하고 파혼 시켰잖아요. 그래 파혼을 시키는 그것도 교리였던 거예요. 행동 지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 지침이고 지침과 기준을 정해놓는 거니까 그게 일종의 교리인 거예요. 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설교도 일종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내는 놀라운 그런 효과를 내는 그 세계에서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동시에 그 안에 가장 큰 효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독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데요. 그게 조금 어려운가요? 가장 큰 효과를 내는데 또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독이 같이 가장 큰 그 효가 낸 만큼의 같은 비례의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교리이고,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거는 교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모든 만물의 원리와 이치예요. 원리와 이치가 또 그런가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산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걸까요? 골짜기도 골이 깊다 이렇게. 골은 깊지 않고 산만 높을 수가 없어요. 네. 산이 높다는 거는 계곡이 깊은 거죠. 우리가 강원도 가면 계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러면 산이 높은 산들이 많으니까 계곡도 있는 그렇죠. 거죠. 높은 산이 없다면 계곡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 질병이 들었을 때 이게 지금 교리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신앙의 병이 들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 고쳐야 되잖아. 약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 약을 써요. 근데 이런저런 약을 써가지고서 이제 고치는데 아주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는 특별한 약을 써야 된다. 그때 그거 썼더니 이제 다른 것 썼는데 안 되냐 그걸 쓰니까 이렇게 들어요.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게 되면은 비상도 잘 쓰면 약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비상은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병에 아무 약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 때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병에 따라서 그렇게 이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써볼 수 있는 거가 이제 비상이다. 그건 극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낫는 경우가 실제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약성이 강하다는 거는 모두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독성도요. 독성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약성만 있고 독성만 있는 거, 독성이 없는 건 없어요. 약 가운데. 그게 원리와 이치라는 말씀이시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 약성이 강하다는 거는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으로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약으로 써야 될 때 아닐 때 이걸 쓰면 뭐가 되는 거고 뭐가 나오니까? 그땐 독성이 나오는 거. 비상을 먹고 지난번에 났어.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 딴 데다 비상 쓰면 어떻게 될까? 그건 죽는 거예요. 똑같은 이체 교리라고 하는 거는 약과 같은 거예요. 네. 약은 언제만 써야지 되는 거지요? 아플 때만 써요. 병 들었을 때만. 그 병 들었을 때 그냥 만병통치약 그냥 완전히 이거나 먹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낫는 건 없어요. 그때마다 약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리도 그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약이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비용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독특한 성경 해석과 적용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리. 네. 약을 비유로 하셔서 설명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거는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네. 다른 병에다 갖다가 그걸 쓰게 되면은 독이 되죠. 되는. 네. 약국에서 요즘 이제 조제하잖아요. 약을 조제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약이 잘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죠. 그럼 약국이 망하는 거예요. 다 책임져 줘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약국 운영하는 분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여러 약사들 줘가지고 근데 마지막은 혼자서 그걸 처방전하고 다 일일이 대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는 거야. 실제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면 이건 약국 한순간에 망하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그거는요. 많이 죽었다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일비재하죠. 그게 약과 교리라는 걸로다가 아마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네. 잘 이해됐습니다, 목사님. 조금 이제 이해가 네. 되셨을. 네, 목사님. 근데 지금도 이 교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네. 이게 재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네. 교리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나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매 세대라고 하는 건 한 세대가 20년, 30년, 30년, 이게 아니라 매 세대라는 단어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게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행동 지침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교리. 네. 그럼 어떤 교리는 뭐 100년도 갈 수 있고 어떤 교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40년, 뭐 30 이렇게 또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교리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교리는 다 그 독특한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새로운 상황이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요. 그건 지나간 교리들은 참고의 대상이에요. 네. 그냥 그대로 답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때 그렇게 했었어.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가 비슷하니까 이제 그건 더 이제 갖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지. 목사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 교리에 대한 이 이해가 너무 잘못됐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건 이제 뒤에 가서 봐야 돼.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는 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게 도구마라는 거예요. 예. 도구마라는 단어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독하고 도구마하고 비슷한. 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이제 이거 간단한 얘기가 좀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 역사의 평가, 왜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면 이게 제일 객관화된 그런 대답이기 때문에 자꾸 역사를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교훈이 뭘까요? 교리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교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교 교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거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요. 그 교리와의 갈등이란 말씀이죠. 이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비중이 큰 건데 우리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세술은 세부대인데. 근데 여기다 고급하게만 얘기를 하면 좀 약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 더 첨부시켰어요. 어쩐지요. 네. 뭐라 그랬죠?
세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근데 반드시라는 것도 예전께서 말씀하신 세술을 갖다가 큰 부대에다 썼던 부대, 옛날 부대는 뭔가 하면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 가죽 부대인데 주로 이제 뭘 가지고 모에다 갖다 이제 담았나면 이제 그 양의 그 위, 네. 예? 위장, 위를 갖다가 이제 다른 데 새니까 새니까 이제 거기다 갖다 이렇게 담아 놓는데요. 새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발효가 그 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팽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팽창이 돼도 이게 이제 늘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새 부대 이제 갓 잡은 짐승의 그 위로다가 이렇게 소나 양의 위로다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것도 같이 이게 팽창을 해준다고요. 늘어나줘가지고 터지지를 않아요. 근데 썼던 부대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팽창을 하는데 이거는 굳어져가지고 팽창이 안 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예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반드시는 단어는 안 들어와 있지만 들어갔죠, 목사님.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세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여기 술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리. 교리. 네, 교리죠. 해석. 성경 해석은 항상 새롭게 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멎어졌다는 거예요. 전에 것 같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게 문제인데, 그 이제 뒤에 가가지고서 네.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독에 대해서 또 다른 신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네. 놀라운 효과도 내지만 또 모두 될 수가 있다. 네. 그에 상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네, 오늘 이 시간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네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